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9절. 고린도전서 15장 39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저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그런 마음도 먹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참 생활에서는 물론 감사가 있지만은 한없는 그 감사, 어떤 현실에서도 감사는 그 감사가 참 부족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왜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모든 생활이 참 기뻐서 세상 사람 같으면 춤을 춘다 할까요? 참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참 이런 기쁨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참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넘쳐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감사가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가장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보답하는 길은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어린 갓난 아이가 부모를 뭘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냥 부모를 보고 바라보고 뭐 웃고 기뻐하는 참 그 모습 보면은 부모가 아무리 뭐 애기 키우기 힘들어도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감사가 나오고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우리 일생에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되고 내가 얼마나 참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그 중에 우리가 나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자꾸 말씀을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기쁨이 나오고 수많은 은혜 가운데 비릿줄과 같은 그 은혜가 하나님 택함을 생각할 때 그런 기쁨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이 죽는 거 그런 거와 다릅니다. 그 참 십자가의 행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좀 우리가 느낀다면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이 참 실상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울 때 고통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이 쉽습니다. 물론 그때도 십자가를 생각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뭐 참 언간한 그런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참 이렇게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그런 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실상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는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부활의 그 참 고난이라 할까요? 고생이라 할까요? 희생이라 할까요? 그거는 죽으심의 고통과 똑같은 동등한 그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잊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인성을 잊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참 뭐 이것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서 참 나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참 창조주가 인성을 잊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가 감사가 또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해 가지고 자 무슨 생명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 받은 거,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 기업으로 주신 거, 또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가 누릴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현실에 비동되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됐습니까? 이 오늘 조금 전에 전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볼 때에 참 나는 참 나라는 사람은 내무적으로 볼 때 모든 면을 볼 때 모든 환경적으로 볼 때 참 내세울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약하고 참 부족한 게 많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나 연약한 이 부족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항상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참 찬송하는 찬송이 있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되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전거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 믿는 사람은 자 무슨 부활을 합니까? 생명 부활합니다. 생명 부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이 부활이고, 심판 부활은 정반대입니다.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행벌받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이 심판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부활하고 심판 부활이라 이거는 참 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참 그 정반대의 그런 부활입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누가 생명부활을 믿는 성도가 생명부활 안 받는다 해가지고 안 받을 사람이 없고, 또 믿지 않은 사람이 내 심판부활 안 받을래 해가지고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무슨 부활? 생명부활을 받게 되고, 또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다행이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무슨 부활 받는 것이? 생명 부활 받는 것이. 그래서 생명 부활 받아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부활을 받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고 우리의 영원한 거주처가 되고 우리의 본향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이런 나라고 이 세상 나라와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면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 나라는 한마디로 완전한 나라요. 그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소망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혈육으로의 살과 이 몸으로는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썩은 것들, 죽은 것들이 거기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나라에 갈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 그랬는데, 그 비밀이 뭐냐? 믿는 우리는 한번 죽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다 했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이것이 비밀이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조만간에 주님 재림하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부활해서 그 나라에 가는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얻고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중생이 되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썩을 몸이 아닙니다. 썩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썩을 몸이 아니요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인 부활에 대한 비밀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참 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나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실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하면은 이걸 느끼기가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거는 감추인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계시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거나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실상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실상을 깨달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을 뭐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을 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실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냐 하면은 그 사실을, 부활의 그 참 실상을 느끼면은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간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이면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이 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무슨 소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소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 것만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똑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값이면은 흠이 없는 거, 좋은 거, 큰 거, 그런 걸 우리가 택하지. 뭐 썩고 흠 있고 점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자기 일부러 그렇게 참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치 따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확실히 부활을 믿고 그 하늘나라 있고 그 무궁시가 있다면은 성경에는 자 무슨 어느 나라를 소망하고 어느 나라를 준비하라 했습니까? 그 하늘 무궁세계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소망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참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정반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소망하면서 이 세상 준비를 더 하는 것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밀의 실상을 자꾸 또 새기보자 이 말입니다. 느끼보자 이 말이다. 느낌이 와야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뭐 그걸 준비하고 소망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참 부활의 비밀, 이 부활의 비밀을 자꾸 좀 우리의 생각하고 느껴서 이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경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부활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부활에 대한 부활 준비를 할까요? 그 하늘나라의 준비를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할 수 없겠습니까?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고 그런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준비를 잘할까 해서 그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 소망을 두고 세상 준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자꾸 성경 부활에 대한 이 지식을 자꾸 우리가 가져가지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고 참 부활 후의 세계는 영원 무궁의 세계다. 영원한 나라인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생명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성경은 그 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 준비하고 마련하라 하는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이것이 건설 구원이요, 행위 구원이요, 성화 구원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그 나라 준비, 그걸 뭐 다른 말 부활 준비라 하는데 부활 준비를 하면은 또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활 영광인데
영광을 준비한다는 극인데 신령한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하신 역사고 부활 준비라는 것은 부활 후에 영광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준비는 자 누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 믿는 성도가 현실에서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어린 아이가 하나 나면은 이 세상 준비 잘하려고 어릴 때부터 뭐 참 좋은 데는 다 이렇게 참 학원 뭐 예술 뭐 그런 모든 분야에 다 입학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뭐라고요? 자연 계시고 그림자입니다.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다 그 구원의 이치로 우리에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후에 갈 그 나라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뭐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계도 가고 통일 그 나라에서는 영계도 있고 물질계도 있는데 영계에서의 모든 우리가 그 활동할 수 있는 자기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기능을 가지고 영계의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참 이렇게 자기가 취급할 수 있고 또 이 물질계 이 통일되는 그 나라의 물질계는 이 육의 기능 이 육의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좋은 뭐 차를 주고 비행기를 줘도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은 사용은 못 할 겁니다.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몰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으면 그걸 뭐 자리에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고 비행기에 그냥 뭐 비행기 한번 타볼 수는 있지만 그 이렇게 날아가는 또 굴러가는 그런 혜택은 누리지를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것 같이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런 지식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 준비를 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것도 아는 것이 말합니까? 힘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멸망 잠시 세상에 멸망할 것들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참 실력을 기능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나라 가기는 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에게는 그런 참 그 혜택을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해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혜택이나 그런 실력이 있어야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실력이 있으면 그 학생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분야마다 다 안 그렇습니까? 실력은 실력이 이끌어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잘 갖춰진
그것에는 뒤에 항상 영광이 따르는, 가치가 따르고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해가지고 알려줬지요.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그뿐만 아니라 육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육체가 뭐 개, 참 구더기의 육체도 있을 것이고 뱀의 육체도 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그 참 육체를 가진 육체가 있는데, 자, 그것의 가치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 있지만은 그것을 비교할 때에 그 가치는 똑같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심히 납니다. 심히. 사람의 이 가치하고 작은 깨미 한 마리의 그 가치, 깨미도 다 가치가 있지만 사람과 비교할 때 그 가치라는 것은, 자,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가치나 실력이나 그 모든 면에 갖추는 것을 보면은 버릇이 하나하고 사람하고는 그 가치라는 것은 가치가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겁니다. 그 가치가 바로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체를 가지고도 말씀했습니다. 41절에 봅시다. 해의 행체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행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행체도 있고 또 크게 말하면은 땅에 있는 행체, 땅 속에 있는 행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 대표적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아까 이 육체 중에서도 그 중에 제일 업등가는 육체가 사람의 육체라면은 행체 중에 제일 업등가는 행체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해로 할 수 있겠지. 해. 뭐 달도 참 가치가 크고 영향이 크지만은 여러 수많은 행체 중에 그래도 최고 행체라 할 수 있는 건 해의 행체입니다. 해라는 이 행체가 참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은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 가진 이 모든 것은 이 해의 영향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잡초하고 항상 풀과의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하나 농부가 그 참 홈이나 깨인을 가지고 그 뜨거운 밭에서 잡초를 뽑고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까만 그런 비닐이 있답니다. 까만 햇빛이 차단되는 그 비닐, 그런 걸 딱 덮어 놓으면은 잡초가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자는 그런 것보다도 잡초는 햇빛을 보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만 햇빛 차단되는 그런 것을 딱 덮어 놓으니까 그 잡초가 다 죽는답니다. 잡초 하나도 햇빛에 이 혜택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생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체 중에서 제일 어뜸이 되는 행체가 뭡니까? 해의 그 행체인데, 그 해라는 것은 그런 실력이라 할까요? 그런 능력, 실력, 그런 혜택을 이렇게 많이 가진. 그러면 해의 그 행체나 또 돌멩이 하나의 행체는 각각 행체는 가지지만은 뭐는 다릅니까? 그 혜택, 그것이 참 이렇게 영양, 그 기능, 그 역할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뭐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만은 죽은 자의 신령한 우리 성도를 말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영광, 그 나라에 그 가서 영광, 실력이 뭐와 같다? 이와 같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이 부활의 이 영광, 부활의 실력, 부활의 참 그 모든 기능과 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의 실력도 중요해가지고 뭐참 어떤 고시 시험 치려면 10년, 20년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참 그 시험을 패스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참 그 나라의 부활의 영광이라 할까요? 그 부활의 그 나라의 실력, 이것을 갖추는 이 일을 자 소홀히 해야 되겠습니까? 정심절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건설구원인데, 건설구원은 우리가 마음, 목숨, 힘, 뜻을 다 하지 않으면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바빠야 됩니다. 뭐한테 바빠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 이루는데, 이 말은 하는데, 이 하늘나라 준비하고 말은 하는데 바빠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 업하는 사람이라 뭐 일이 잘 되면은 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뭐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가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바쁜지.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그 하늘나라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정말 바빠야 되는 겁니다. 새벽 1 나면 그때부터 그냥 이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세상 준비하지만 우리는 무슨 나라 준비합니까? 그 나라, 그 무궁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 나라 준비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오늘 배워 말씀 전하 참 감사, 하나님 감사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를 열립니다. 말씀을 또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찬송도 부르고, 이 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참 이 우리가 밥하는 것도 구원 준비하는 겁니다. 이 나라 준비하는 겁니다. 덕지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밥하는 거, 밥 먹는 거, 뭐 우리가 씻는 거, 이 모든 우리 생활이 다 무슨 준비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그 나라 준비, 구원 준비고, 믿지 않은 사람은 무슨 준비입니까? 이 세상 준비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이 씻어 나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냄새 안 나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세상 준비. 그러지만 우리도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슨 준비하는 겁니까? 그 무한한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세상 준비도 여러분요 얼마나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무한한 하늘나라 준비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니까 지겹다. 믿는 성도도 좀 따분하다. 뭐 좋은 것이 없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귀합니까? 이 하루와 현실을 만든 주님이 참 있는 전부를 다해서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현실은 내 구원 이루기에 최상의 현실입니다. 최상의 하루고 최상의 제일 좋은 하루입니다. 거기서 이룰 구원은 어마어마합니다. 찬물 한 그릇도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않는데 그 하루하루 우리가 참 마음으로 육신으로 생각으로 참 기도로 이룰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한한데 참 일할 것이 무한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일이 있는 줄 모르는 것처럼,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시골이나 일하는 데 가면 가만히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일을 할 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아는 사람은 일할 게 천지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이 구원, 이 하늘나라 준비하는 이것도 참 하루가 부족한데, 하루하루가 항상 부족한데 참 너무나 지겹다. 똑같은 현실이다.
좀 좋은 게 없나? 왜 똑같은 현실을 줄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쉽다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우리가 그 나라 준비하는 그 나라 준비는 우리가 앞으로 집회도 있지만 집회 준비도 미리미리 해놔야 돼. 한 일주일 전에 하려면 늦습니다. 마음으로도 해놓고 또 이 몸으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고 물질도 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하고 그래 나의 그곳에 일주일 사는데 4박 5일 있을 때도 불편함이 없지. 그래 안 하면 항상 가면은 아이고 이거 안 챙겨왔다. 저 이거 참 좀 바꿔가지고 올 걸. 뭐 그런 우리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무흥식에 영원히 살 것인데 걔 참 준비를 안 했으면 얼마나 슬피면 이를 간다 하신 말씀처럼 그런 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많이 감사하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합니다. 같이 준비. 이거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 구원으로 끝날 건 아닙니다. 이거는 건설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도 말씀해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이 준비를 또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으로는 항상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뭘 죽여야 되래요? 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원소가 뭡니까? 옛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새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 하늘나라 준비는 옛 사람 새 사람이는 무슨 사람 죽이고 무슨 사람 살리는 것입니까?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 살리는 이게 하늘나라 준비요. 이게 하늘나라 영광이요. 이게 하늘나라 실력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얼마나 참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가? 그걸 우리가 자꾸 느껴야 돼. 느끼지 않으면은 이거 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설교라도 좋은 말씀, 우리 전공의 이 귀한 복음에도 아무리 뭐 우리가 많이 들어도 느낌이 없고 실상을 이루지 못하면은 오히려 더 정죄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느껴서 자 같이 합시다. 자, 영광 준비, 실력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정각했지만 어떤 옛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이게 원수는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 자기가 원수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를 했지 남이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죽이는 이것이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실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한번 기억해 놓고 오늘 말씀에는 뭘 하냐면은 그 나라 준비를 심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 비었죠. 심는 것 몇 가지로 심됐습니까? 4가지로 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총칭하면 4가지 것으로 딱 그게 그 분류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썩을 것이고 하나는 약한 것이고 하나는 욕된 것이고 하나는 이 육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도 영혼을 두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4가지에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영 외에는 이 세상에 믿는 성도의 영 외에는 다 4가지에 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4가지는 죽을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자 가치가 있는 것이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거 뭐 썩을 거 없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없어지지 않다 했습니까? 이거 심으면은 마치 곡식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심는다는 것은 없애는 손해 보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내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내어 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어 놓기가 어렵고 내어 놓기가 힘듭니다. 조금 전에 말한 자기 부인하기 힘들고 또 물질 같은 거 하면 내어 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손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참 던지는 것이고 내가 놓는 것인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없어질 것입니다. 불탈 것이고 도적맞을 것이고, 그러다 이걸 심어 놓으면은 불에 타거나 도적맞거나 없어지거나 그래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심어 놓으면은 이거는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자기의 귀한 생명, 자기의 귀한 몸, 자기의 귀한 재산, 자기의 귀한 물질, 돌, 뭐 재능, 기능, 이 모든 다 귀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두면 도적맞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지만은 뭐 하면 없어지지 않는다? 심어 놓으면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게 심어라 했습니다. 심으면은 마치 씨를 심으면은 뭐 수수 같은 서숙 같은 거는 몇만 배 뭐 그렇게 수입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수수도 그러는데 심어 놓으면은 이 뭐 참 무한의 그 주수를 하는 겁니다. 무한의 주수 하지만 그 주수는 세상 주수는 뭐 주수해봤자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심어놓은 그 주수는 영원히 자기가 그 쓸 수 있는 그런 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런 이게 참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주수와 다른 것이 우리가 이 내 가지고 심는 참 심어서 주수하는 그런 주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수입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이 수입이 우리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입이 실력도 되고 또 그것이 가치도 되고 그것이 뭐로 되겠습니까? 영광으로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입이 많으면은 이 세상에 수입이 많으면 그 사람이 영광이 있습니다. 가치도 있고. 그 마찬가지로 이런 네 가지로 심어서 수입이 많으면은 그 나라에 뭐가 된단 말입니까? 영광이 되고 가치가 되고 권위가 되고 건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심는 거, 우리가 이 심는 여기에 우리가 자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심을까? 심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네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심을 수 무엇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는 겁니까? 심는 시간입니다. 심는 시간. 심는 시간입니다. 물질로 심을 때 시간도 심을 수 있고 자기 생각도 심을 수 있고 뭐 기도도 심을 말씀도 심을 수 있고 뭐 심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는 이 비밀도 우리가 참 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밀이 큽니까 적습니까?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하겠지요. 그래서 어떡하니 그 사람은 자 하루 내내 뭐 하겠습니까? 심는 생활입니다. 가자 심는 생활. 우리의 생활이 하루하루 심는 생활인데 심는 생활. 세상 사람들은 말 안 하는 사람 우리는 심는 거. 심으는.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건드렸으니까 자꾸 심는 것입니다. 그게 참 그 주소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의 차이를 생각하면 마음에 한편으로는 짐진 것 같아야 됩니다. 왜?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참 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얼마나 마련했을까, 실력을 얼마나 마련했을까.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는 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무슨 소망? 내가 한편에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 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광인데, 영광. 자, 영광이라는 것은 자, 뭐가 영광이 되는 겁니까? 영광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뭘 본 겁니까? 혜택을 보고 유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왜 돌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유익,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으로 영광이 혜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가 한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내 주위에 내 아는 사람, 내 가족이나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얼마나 내가 주었는가.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나타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혜택 받으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을 많이 받았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혜택을 얼마나 줬는가. 혜택을 준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안 해도 감사하다. 저 사람 때문에 참 내가 이렇게 참 이 신앙생활 잘 하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참 이 모든 면으로 이렇게 참 구원의 유익을 봤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착하기 쉬우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복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도 먼저 받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가 먼저 되고 그 속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알맹이가 맺히는 것처럼 껍데기 없는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내가 혜택을 얼마나 줬는가. 혜택 줬으면은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영광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참 고맙다는 말이 있을 것이고 하늘나라 가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참 유익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해를 봤으면은 자, 그 사람이 영광이 돌리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는 자기 얼굴 잘 못 봐요.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 잘 압니까? 남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행위에 대해서 내 은행 쓰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살펴봐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혜택을 줬기 때문에 뭐 어떤 혜택이지 뭐 기도 혜택이지 뭘 혜택을 줬지만 그래도 참 영광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참 이렇게 피해를 줬다면은 영광도 여기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자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길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남이 말하는 사람들의 그 길을 좀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가지고 이 행동은 옳지 않다 하면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고치는 것. 이거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알맹이 구원은 없습니다. 껍데기 좀 구원 그런 건 있어도 참 알맹이 구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서 또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